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살기 원하여 첫 시간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복된 걸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과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까지 말씀했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즉 앞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제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23절부터 2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앞으로 가면 적들은 다 쫓겨나가고 나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되고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게 다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 소유를 차지한 이후에는 주변에서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복 자체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23절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국방이 지켜질 뿐 아니라 승리하게 됩니다. 군사를 많이 키우고 힘을 강대하게 만들어야 국방이 지켜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국방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적군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도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24절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차지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풍요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대로 안보도 철저하게 지켜져서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이 한순간 또는 몇 차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대로 하늘이 땅을 덮는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다른 노력과 애씀으로는 도저히 이루고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껏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앞쪽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말씀을 지켜 행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온전한 복을 얻게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게 되면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알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 지킬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자가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복종하고 군림하여 다스리게 하심이 아니라 제발 이스라엘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넌 내 말 들어라, 철저히 복종해라, 이 말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강요와 강압, 군림과 다스림이 아니라 제발 이런 놀라운 복들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복이니 이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말씀 붙여놓고 계속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훈련하고 행하라, 이런 얘기죠. 마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서 행해야 될 것들은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놓고 써서 벽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달력에도 크게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손목과 미간에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두고 집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보고 손을 동작할 때마다 보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할 때 상대방의 미간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계속 그러라는 거죠. 또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과 뜻에 두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이 머리로 김치 담그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실제로 담그면서 다른 사람도 따라서 이것을 담글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전하여주고 가르쳐줄 수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잔뜩 은혜 받고 살아간다고 해도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아직 나에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이 아니라 우리 온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나타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한다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그야말로 삶 전체로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말로만 전하고 삶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건 아무 권위도 힘도 영향력도 없죠. 사실 이 말씀은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은 앞서 6장 7절부터 9절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전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어쩌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참 힘들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은 전하지만 저는 점점 더 그러면 더 못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드러내주고 깨닫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해보려고 했지만 또 넘어졌고, 해보려고 했지만 또 어긋난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6장과 똑같이 또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보면 순한 논리 같지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그 조문 하나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과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해관계를 따라가고 관습과 문화와 유행을 쫓아 살아가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너무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할수록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켜 행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든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까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신명기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 지키는 것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주님 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행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갈 때,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나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물질과 건강과 지혜로, 붙드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엎드려 맡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찬란히 빛나게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던져놓고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긋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복된 말씀 지키고 이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가득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빛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